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9절, 룻기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드디어 룻기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책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많은 책들보다 전체가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부부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새 생명을 날 수 있는 그 부부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밀접하게 계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또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몰락하고 있는 이 사회에게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지 믿습니다. 룻기서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러한 동일한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부부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질타하신다고 괴롭게 하신다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벌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가 불순종할 그때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셨죠.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남편과 아들 2명을 잃은 나오미는 생각지도 못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보장받게 된 것이지요. 더 나아가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비어있는 인생, 혼나는 인생,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고 있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영적 시야가 없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바라보며 이방 여인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차라리 너의 안식을 위해 이방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방법은 쓸데없다고, 이것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보다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룻기서에서는 우리 생각에 쓸데없다라고 했던 그 미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어울립니다. 세상에서는 쓸데없다고 하는 돌로 주춧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수 있어요. 세상은 망했다고, 비어있다고, 몰락했다라고 말하는 그 가장 낮고 비천한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시야를 그래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미와 같은 세속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시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시야가 바뀐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웃들로부터 마라라는 슬픈 인생, 쓴 인생이라고 불리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 시야가 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며, 그래서 비어있는 인생이라고 자책하기보다 채워지는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4, 15절에 이웃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무릇차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덮는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된 룻을 향해, 나오미를 향해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나오미에게 이러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 손자를 얻어서 그 출생에 기뻐하며 축복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님의 덮는 은혜를 함께 간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봐도 나오미의 인생은 망한 인생, 비어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성공하겠다고 나간 자가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왔으니 망한 인생이라고 평했겠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이 너무나도 급변했습니다. 보아스나 룻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극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규칙 고의 율법 안에서, 그 너무나도 희생이 필요한 그 율법 안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선하게 살았던 그 늙은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향해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또 노년의 봉양자라, 미래의 안식을 간져다 줄 자라고 선언까지 해줍니다. 이 통로에 대해서도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줍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이방 며느리,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이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혈육의 출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줘요? 유대 민족의 7명의 아들보다 더한 일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여인들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구원이 확정되고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리를 확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소그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채워지는 인생, 우리가 영적 시야만 띄어진다면, 하나님만 순수하게 믿는다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덮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겪은 일들이 인생사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고 출신이 다른 외국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래서 아들을 친족과 결혼해서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족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은혜는요, 너비는 다를 수 있지만 깊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극적인 일들은 적고 일상은 많을 수 있죠. 그런데 극적인 일에도 일상사에도 하나님의 깊이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은 은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은혜에 눈을 뜨고 또 확신하게 된 나오미가 16,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어줄 거예요.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룻기 저자는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 속에서 양육자, 봉양자, 그렇게 연결고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에 두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들은 그 할머니에게 손자의 이름까지 추천합니다. 오벳, 봉사 잘하는 뜻이에요. 나오미의 미래에 안식을 준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 아버지 되는 보아스, 어머니가 되는 룻보다 할머니가 먼저 등장하고 이렇게 앞서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엘 율법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고엘 율법이라는 희생 안에서 이 오벳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은혜의 산물인 것이죠. 은혜의 산물이에요.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의 기업의 이웃자로서 오벳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서 섰는데 그 과정 가운데 희생이 있었고 신실함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라는 비어있는 인생이 오벳이라는 손자를 통해서 채워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중간에 하나님의 덮는 은혜와 그 은혜를 전달해 주었던 보아스와 룻이라는 늙은 남자와 이방 여인이라는 인간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통로가 너무나 고귀하게 사용받아 이 은혜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현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아담 때로부터 본래 하나님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거절하고 안식의 전달이 미뤄졌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해서 다가오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이 은혜를 설명하시면서 은혜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고, 그 중간 과정에 은혜의 가정을 세우셨던 겁니다. 은혜의 징검다리,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발걸음으로 보아스와 룻, 나오미, 오벳, 이 가정을 세우신 것이지요. 모두가 다 이 세상 기준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의 징검다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은혜를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전달자로 귀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야로는, 이 세속적인 능력의 시야로는 정말 하찮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오니 그것을 믿고 은혜의 시야를 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